로마서 강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마음에 믿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마음에 믿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또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 강의 103번째 시간, 믿음은 마음에 믿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럼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럼 구원에 이르려고 그러면 벌써 두 단계가 필요하죠. 어떤 단계? 마음으로 믿는 단계,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단계는 어쩌면 의에 이르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건 어디에 이르는 단계요? 의에 이르는 단계.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의로운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가다 보면 이제 행동으로도 실천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까지가 멈추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단계까지 가야 그것이 마음으로 믿으면이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죠? 주님, 저는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섬길 거예요. 그리고 예배해요. 이런 단계까지가 믿으면의 끝이 아니고요. 믿으면 어디까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것이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가 주고 우리는 따라붙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면 우리는 뭘까요? 종입니다. 종을 종님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종께서라고 얘기해요? 얘기할 때는 종놈 또는 종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종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너무 귀하게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앙 안에서 주님이 높아져야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바로 주와 종의 관계, 이런 것들을 늘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단계를 한번 쭉 보기 위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얼마 전에 우리 강 권사님과 강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가 한번 왔던 걸 본 적 있으시죠? 그죠? 친구가 반바지 입고 그냥 나시티 입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안부 전화를 저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뇌가 마비가 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시한부를 살고 있다는 것도 이 친구는 알고 있는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반갑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한번 얼굴을 보기로 했고요. 그 친구는 시간 내서 며칠 내로 저희 엘림교회를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괜찮냐라고 안부도 묻고 또 일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제가 목사고 또 시한부를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을 걱정하다가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대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있었다. 이 친구도 암에 걸렸었거든요.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심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얘는 또 독실한 불자 아니겠습니까? 독실한 불자가 갑자기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누굴 찾았다고요? 아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죽을 때가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군요. 근데 이 친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언제 교회 다닐지 몰라, 사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누가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언제 다닐지 몰라. 그리고 나도, 알고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좀 믿음이 있었나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나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무신론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야,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나 믿음이 있나 보다 라고 자신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 친구도 어려울 때가 되면 부처님이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때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본질, 다시 말하면 돌아가야 될 본향에 대한 것들을 우연히 깨닫게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채 고백되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단계인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입술로 또는 행동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마음으로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시인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시인됩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첫 단계의 믿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단계의 믿음. 이 첫 단계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근데 이 믿음을 원어적인 의미로 표현해 보면요, 우리가 저는 너 귀신 믿어 안 믿어? 귀신의 존재 있는 걸 믿어 안 믿어? 라고 얘기할 때 있는 것 같아. 나 귀신 믿는 것 같아.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첫 번째로 뭐냐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모르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너 나 믿어? 라고, 나 믿지? 라고 얘기할 때, 믿지라고 얘기할 때는 속으로 약간 움찔해요, 안 해요? 아니, 여러분 친한 친구가 너 나 믿지?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움찔해요, 안 해요? 움찔하죠? 그럼 굳이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믿지? 당연히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엄청 큰 의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한테 확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확신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믿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내가 믿는다는 걸 인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 거죠. 안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뜨고 믿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신뢰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을 꽤 오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믿는다고 옆에 붙는 인간치고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쓰는 거고 그래서 법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믿죠. 그러면 너 나 믿지? 라고 얘기할 때 너 만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너에 대해서 난 너무 모르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완전히 너를 안다면 그래, 너를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네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내가 예상이 되면 그래, 그걸 믿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배신할 걸 믿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그 두 번째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으로 신뢰한다가 아니고요, 그것을 인정한다예요. 자, 믿음의 첫 단계는 뭐라고요? 안다와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한다예요. 예를 들어요, 몽골어에는요 수도가 울란바토르예요. 울란바토르. 그러면 몽골 안에 울란바토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런 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런 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믿음 뭐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 다음 둘째로 뭐라고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나라 남단에 큰 섬이 있습니다. 그죠? 큰 섬의 이름이 뭐예요? 제주도가 있어요. 누구나 알잖아요. 그죠? 제주도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 가는 비행기 이 티켓을 끊고 믿고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심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믿음은 뭐라고요? 의심할 수 없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하면 바보 되는 것, 의심하면 병신 되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아무리 의심해 봐도 의심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심할 수 있으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계셨대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엄청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대. 죽을 때가 됐대. 그런데 그래가지고 몸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호흡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빨리 병원으로 옮겼어요,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병원으로 옮겼는데 목사님을 막 찾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불러줘. 목사님 좀 불러줘.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목사님 좀 불러줘. 누가 그랬다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에요. 그죠? 김종철 장로님? 예. 이 목사님 좀 불러줘. 그래 목사님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불러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가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신뢰도 없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죽음의 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장로님, 아니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장로님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과 이제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종말신앙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종말신앙입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를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모님한테 혼났잖아요. 왜 노후 대비를 생각을 안 하냐? 난 노후 대비를 늙을 기회가 있어야 뭘 노후 대비를 생각하죠. 시한부가 무슨.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연세가 들어가면서 목사님들이 계속 고민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은퇴하고 나면 뭘 먹고 살까? 이거 첫 번째. 도대체, 그리고 은퇴해서 교회에서 나가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 두 가지가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각자는 엄청 험한 길들을 겪어오셨고 그리고
그 인생의 나락에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끌어오신 그 길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생의 나락으로 처물지는 않으시는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늙어지니까 갑자기 그동안 젊었을 때 이용해 먹던 하나님이 갑자기 쑥 떠나가지고 나를 전혀 모른 척하고 인생에서 밥도 굶기고 가난하게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살면서 내버려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한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영화롭고 예쁘고, 그죠? 그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어디 굶고 그렇게 사냐? 이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내 새끼인 너희들일까 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믿음의 기본은 내가 주님을 믿어가지고 천국 가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것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일하고, 지금 당장 내가 숨쉬고 건강하고, 이때를 인정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를 이끌어 오시고 그동안 내가 섬겨오고 함께 사랑했던,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관계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때 나타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믿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요, 주님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4장 13절에 이 비슷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으니까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니까 말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바깥쪽으로 열매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이 구절을 인용한 것, 믿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나 또는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통을 갖고 물을 부어보시기 바랍니다. 물통을 갖고 물을 계속 부어요.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찰랑찰랑 이게 점점 이렇게 끝까지 올라오면 우리는 수도를 어떻게 해요? 잠그죠. 왜 잠궈요? 왜요? 넘치니까요. 넘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속에 그냥 부어 있어서 솟아나지 않으면 이 물은 절대로 넘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끓는다는 개념을 아십니까? 끓는다가 뭐예요? 냄비가 있어요. 냄비. 그럼 끓는다가 뭐예요? 뭐라고요? 무슨 애들 이과 공부를 시켜보면요, 끓는다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화되는 걸 얘기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똑똑한 척 얘기하지만 무식한 거예요. 기화되는 건 증발돼도 기화예요. 우리가 손에 땀이 나서 시원한 것은 물이 기화되면서 열을 빼앗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럼 물이 떠놓은 그릇에 물이 점점 양이 줄어드는 것도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빨래가 마르는 것도 기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끓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끓는 거는 간단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애들한테. 여기 투명한 냄비, 유리 냄비를 이렇게 놓고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틀어서 그 위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끓으면 어떻게 돼요? 끓으면 넘치긴 뭘 넘쳐요? 끓으면 애들한테 자, 물어봐요. 지금 물 끓어? 그러면 아직 안 끓어 엄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튀어서 엄마 물 끓어 물 끓어 라고 얘기한다고. 뭘 보고 할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뽀글이요, 뽀글이. 뽀글이. 이해되셨어요? 뽀글이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부에서 기화되는 걸 말해요. 표면뿐만 아니라 속에서까지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끓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끓는 조건은 뭐냐면 물이 일기압에서 끓으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100도씨가 돼야 끓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건 조건의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100도씨에서 열을 가하고 있어야 끓어요. 열이 공급되고 있어야 그 남은 열만, 공급되는 열만큼 기화돼서 날아가니까 끓고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가스불을 딱 꺼봐요. 그럼 당장 어떻게 돼요? 100도씨지만 안 끓어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100도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열이 공급되고 있어야 끓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처럼 자, 샘이 있어요. 속에서 생수가 막 이렇게 솟아난단 말이에요. 뭐가 솟아나요? 생수가 솟아나요. 그럼 물이 뽕뽕뽕뽕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넘치죠.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을 하신 거라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셨어. 그런데 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은 예수님이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맞아요. 보혈이에요. 자, 다시. 그 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었더니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샘이 돼가지고 퐁퐁퐁퐁퐁퐁퐁 계속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 솟아나고 있으면 우리의 몸을 가득 채워요, 안 채워요? 채우겠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넘치죠.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우리가 진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은 우리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를 가득 채운 복음은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거예요.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나지 않을 수가 없고 자꾸 밖으로 새나가서 남들은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반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 또 있어요. 우리 이정진 권사님을 보면 맨날 채원이 얘기만 해요. 그럼 사실 이정진 권사님이 만약에 사실 채원이 얘기만 할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분명히 혼자 있을 때는 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채원이 얘기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난 맨날 채원이 얘기만 한다고 혹시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대요. 맨날 채원이 얘기만 하는. 근데 왜 채원이 얘기를 근데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분명히 이정진 권사님 그런 생각 했을 거라고. 좀 마음에 좀 절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대요. 본인에게 묻고 있잖아요 지금. 있대요. 그런데요. 또 사람 만나서 얘기하죠? 그럼 맨날 채원이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채원이랑 원수 져서요? 아니죠. 권사님 마음에 채원이로 가득 차서 계속해서 사랑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사랑이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계속해서 사랑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빵끝하면 채원이, 또 빵끝하면 채원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라고. 채원이 똑바로 잘 들어.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연애하는 여자들을 보면 딱 알아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둘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안부도 물어보고 지금 뭐 하냐 그러면서 친구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카페에 둘이 앉으면 맨날 남자친구 얘기밖에 안 해요. 왜요? 그 안에 가득 찬 게 그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자분이어서 그래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럼 마음속에 맨날 돈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아내가, 우리 이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의 아내가 맨날 돈 얘기만 해요. 그럼 여러분 좋아해요? 싫어요? 안 좋죠?
왜요? 이 여자는 나 말고 맨날 돈만 속에 가득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샘이 되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피어나는 샘이 되어서 그 안에서 솟아나와서 자기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이거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시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건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을 때 신뢰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의 고백은 더 확고해집니다. 또 용기를 내서 말하고 고백할수록 믿음에 대한 담대한 용기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말 못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도 속에서 썩어갑니다. 그런데 말을 하죠? 그러면 점점 튀어나가서 새로운 것이 채워지고 튀어나가서 새로운 것이 채워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조경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조경 해본 적 있어요? 나무 분재를 해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분재 키워본 적 있으신 분. 여러분, 분재가 있잖아요. 분재가요 못 크도록 막는 거죠. 못 크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영양가를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물도 많이 주면 안 돼요. 맞죠? 죽지 않을 만큼만 고통스럽게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지나도 이 아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재에게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재의 가치를 잃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기의 분재는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냐. 저는 이거 갖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도 여러분 좋다 그러고 우리 찬양할 때는 너무 신나고 또 은혜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막 밥도 맛있다 그러고 또 이렇게 예쁜 교회가 어딨냐라고 여러분은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랑과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정체되고 묶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분재화됩니다. 아름답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비싸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외부로 돌려서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스스로 드러내고 증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밖으로 계속해서 펼쳐 보일 때는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자랑들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때에는 우리는 분재화되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나이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새신자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새신자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래된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신자들에게 교회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선교지 몽골을 갔다 왔잖아요. 몽골을 갔다 왔는데 우리 지금 이 지역을, 그래도 김포는 젊은 지역이에요. 젊은 지역인데 뭐 서울 어떤 예를 들어 상도동 장승배기 이런 데 다녀보잖아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강화시장 가봐요.
카드 거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다 현금 막 이렇게 호주머니 왜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해서 이게 꺼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또 펼치고 또 이렇게 해서 몇 장 꺼내가지고 또 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서 주신 알죠,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생명을 느낍니까? 땅을 차지하고 있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없으면 그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뛰고 시끄럽게 하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정이 제일 잘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노인정이 제일 잘 돼요? 옆에 유치원이 있는 거예요. 엄청 행복하대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말해서 시설 좋은 거, 밥 잘 나오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노인들은 뭘 보고 싶어요? 어린애들을 보고 싶어요, 어린애들을. 그래서 막 이게 어떤 사탕도 이렇게 자식들이 사탕 갖다가 주면 이게 꼬불 쳐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어쩌다 사탕 하나 먹고 있으면 사탕 하나 없냐고 물어보면 응? 자식한테 달라 그러지 왜 나한테 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옆에 어린이들이 지나가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후주머니에 쑥 들어가가지고 사탕을 꺼내. 응? 이거 먹어라. 어?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손이라 잡아보고 좀 이렇게 한번 만져보자.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하죠?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늙어가면요, 교회는 새신자들이 안 들어오면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에요. 새신자들이 점점 들어오고 공급되죠? 그들 때문에 생명이 생겨요. 만약에 새신자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살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끼리 친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끼리 싸울 때가 생겨요. 우리끼리 싸울 때가 생겨요. 우리끼리 혹시나 싸우고 다투고 의견이 대립할 때가 생기면 점점 갈라져요. 근데 이게 봉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늙어가는 그런 모양이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새신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울 틈이 없어요. 서로 도와야 돼요. 열심히 도와야 돼요. 왜? 새신자들이 열심히 돌보고 키워야 되거든. 예전에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도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새신자로부터 나와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그러면 왜 이렇게 다툴까? 응? 반찬이 너무 많아서 여전도에 지금 다툰다면서요. 뭐가 문제인데? 반찬 그대로 놓고 새신자들 2배로 늘리면 다 알아서 잘 먹어줄 텐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서 문제해야죠. 없어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많다 적다를 얘기하고 자꾸 따지지.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꼭 그렇게 정신들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믿음의 완성은 완전한 헌신에 이르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 그거 없는 거야. 왜? 행함이 안 나온다는 건 그거 살아있는 믿음 아니요, 죽은 믿음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투리 쓰지는 않겠죠. 죽은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동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여러분 꼼짝 않고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죽었나? 이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말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그 고백을 넘어서 그가 한 행동으로까지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진실한 것인 줄 알죠. 예를 들어 저축이 엄청 중요하다고 막 자식들한테 저축을 강조하면서 나는 맨날 쇼핑해서 쓰고 돈을 하나도 모아놓은 게 없고 빚만 졌어. 그럼 자식들이 저축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니 쓰는 게 좋으니까 쓰겠지.
엄마는 쓰는 게 좋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죠. 살아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행동 변화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포도는 포도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자라면 그 가지에서 계속해서 가시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이고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담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습니까? 그러면 남을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정신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살아가는 방식이자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갈등 상황에서 선택의 방식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우리는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실천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기. 우리의 신앙 여정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우리의 일상으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이 시대가 개를 사람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유행을 따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세대가 맨날 카페 가서 놀고 먹고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그거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선호하고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강박관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동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단순히 내면 안에서 그저 멈추게 해두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바로 이런 거예요. 이는 단순한 말보다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만이 강력한 울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말한 것을 여러분이 행동으로 정확하게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쉬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로 경건을 말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로는 옳게 해라, 바르게 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 엄마가 맨날 누워서 잠을 잡니다.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집구석은 더러워 죽을 지경이에요.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에게 열심히 해라, 바르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자식들에게 힘을 갖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자랍니다. 행동의 모범을 따라서 자랍니다. 그러니 많은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범을 보이면 그저 괜찮습니다. 애들이 지금은 조금 덜 돼 보여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인정하는 가치를 따라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속 믿음을 확신시키고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도전을 지금 해야 됩니다. 내가 덜 바뀐 게 무엇일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모범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나보니까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는데 여전도회가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불만이 많냐? 설거지를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거지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 요리를 하는데 남들이 모른 척하고 음식 재료만 갖다 놓고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를 사오는데 도대체 고기를 사오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걸 말씀드릴게요. 설거지하는 사람은 요리하는 사람도 바닥 미끄러운 걸 청소하는 사람도 거미줄을 걷는 사람도 안 보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나 설거지할 때 누가 돕느냐 그 한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불만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사람은 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남들이 그 바닥을 닦았던 것, 그 다음에 찌든 때를 청소해놨던 것, 그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 안 보입니다. 내가 요리하는 수고만 먼저 보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우선됐다는 뜻이죠. 교회 청소를 하는 사람은 교회 청소 안 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요리하고 헌신하고 다른 방법으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왜? 자기가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균형 있고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할 때 다른 사람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른 부분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작아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돼요. 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 수고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움직인 사람은 존말로 얘기할 때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들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네,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한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설교만 들으면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있는 줄 알겠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신자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시겠습니까? 어린 신자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넘치면 우리는 딴 것을 살필 여력이 안 생깁니다. 어린이들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처럼, 사회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새 신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그 교회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갈등과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은 다 한꺼번에 묻히고 맙니다. 왜냐면 일하느라고 바쁜 사람이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열심히 막 농사철에요. 이봉희 집사님, 농사철에 일 엄청 바쁠 때 부부싸움도 못하죠. 그런 시간이었어요. 들어와서 잠자기도 바빠 죽겠네 지금. 마음의 믿음은요, 그 자체로서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술과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심을 느끼게 되고 우리 교회도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는 활발한 젊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의 성장을 바라고 헌신하는 우리 엘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의 단계를 넘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더 성숙된 믿음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마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서 다른 부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수고한 그 손길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이 결단이 더 오랫도록 우리 하나님을 죽는 날까지 섬기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